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내용에 반복되는 것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관심은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관심은 뭐였겠습니까? 너희들이 항상 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우선적인 하나님의 중심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 자손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우선 관심이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방의 풍습이나 우상이나 또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육신적인 인간적인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였고, 솔로몬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의 그 관심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그 요구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자가 아닙니다.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지위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솔로몬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실패자이고 망한 사람입니다. 권력도 건강도 명예도 지위도 죽을 때까지 다 누리고 살았지만 그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솔로몬은 벌써 하나님 앞에 이제 망한 실패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서 그러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행하고 비극적인 그런 인생을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치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치매 환자는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가슴 아파할 줄도 모릅니다. 자기를 잃은 채로 살아가는 환자가 치매 환자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치매는 치료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치매는 영적인 치매입니다. 신앙의 치매입니다. 이것은 치료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솔로몬과 같은 불행을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또 기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믿음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또 영성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이 고마운 말씀, 이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복되고 참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느니 참 행복합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반가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떨어뜨립니다. 안 떨어뜨리고 살아가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정말 눈물겹게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뭐와 같겠습니까? 마치 그 살이 어떤 상처가 나서 곪아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새 살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새 살이 차오르면 점점 이렇게 이제 원상복구가 되어서 세월이 지나면 이제 완전한 그런 이제 이전 상태가 되지요.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됩니다. 떨어지기 전에, 망가지기 전에, 잃기 전에 내 신앙, 내 영성, 내 믿음을 가지는 것이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즉 영적인 치매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짐으로써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과정을 겪지를 못해서 불행한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께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떨어뜨리면서 또 상처를 입으면서 망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믿음이 상처를 입고, 우리 영성이 어떤 한 부분이 이제 훼손을 입게 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가 떨어졌는지, 뭐가 망가졌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즉 새 살이 차오르듯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또 반반해지고 또 단단해지게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치매는 치료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면 치료의 첫걸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실패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여러분의 영성을,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개성을 길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길 들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내가 왜 길 들여? 나는 내 알아서 살아갈 건데. 그러나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길이 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하고 또 즐거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치매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영성을 세워가야 됩니다. 늘 우리는 삐뚤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비틀어져 있는데 세워야 될 내 신앙의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정리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이 되고 바른 신앙이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신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승리자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완벽한 승리자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